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마르코의 복음서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거기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하고 곧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여라. 그들이 가보니 과연 어린 나귀가 길가로나 문 앞에 매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푸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가오?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자 그들은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예수께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 위에 펴놓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참에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보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또 물건들을 나르느라고 성전뜰을 질러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고 나무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버리자고 모의하였다. 그들은 모든 군중이 예수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 예수의 일행은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다가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을 거닐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권한을 주어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늘에서 권한을 받아 한 것이냐? 사람에게서 받아 한 것이냐? 어디 대답해 보아라.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늘에서 받았다고 하면 어째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할까? 하고 의논했으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이 무서워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르코의 복음서 12장.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는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그것을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포도원의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도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며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이번에도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주인이 보낼 사람이 아직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적의 상속자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며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는 성서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무서워서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사이파와 헤로데 당화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진실하시며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거리끼시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왜 나의 속을 떠보는 거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하셨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이 조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에 마지 않았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자녀가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를 자기 아내로 맞았지만 그도 또한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7 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너희는 모세의 책에 있는 가시덤불 대목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거기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셨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2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율법학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과연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너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스스로 주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기뻐하였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또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겨우 랩돈 2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 입 값어치의 돈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마르코의 복음서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어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찾아와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러 번 난리도 겪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 터인데 이런 일들은 다만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너희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회당에서 매를 맞고 또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우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법정에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그 시간에 일러주실 것이니 그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끼리 서로 잡아넘겨 죽게 할 것이며 아비도 제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들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독자는 알아들어라.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세간을 꺼내려 내려오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런 때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는 무서운 재난이 닥쳐올 터인데 이런 재난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다시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 고생의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주께서는 뽑으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들을 속이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해둔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달 기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 있어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품으셨던 주님,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당신을 담을 수 없사오니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성당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실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